우리가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신다.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무엇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당장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그 강조점을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착한 일.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이 이전에 이 순간 이전에 한 번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 절대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몸 버리사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맞습니까?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성령을 주신다 말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부으신다 그랬죠. 이 표현은 조금 다르죠. 이미 성령 받은 자에게 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능력 있게 봉사하도록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여기 한 사람도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끊쳐지게 되면은 이런 고백도 안 나와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배운 학문으로서 나의 어떤 열심으로 결단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잘하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말의 문맥을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유추해서 좀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누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맞습니다. 예.
대단하시, 주관이 대단합니다. 예, 나에게. 예, 예. 그런데 오늘 문맥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니까 예수님이 당장 나와서 선한 일에 열중했잖아요. 이거 논리를 조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유추하는 거, 국어 공부하는 것 같네. 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깨달아졌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내 한 번 인생 값진 인생 나게. 저도 오늘 순간에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천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많이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기름 부음 받는다. 또 성령 공부 많이 하면 성령 기름 받는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 좀 더 새롭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좀 악하게 좀 복절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전부 선하게, 아멘입니까? 선하게, 좋은 일, 선하게, 선한 일에 좀 더 내가 쓰임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자체도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참 복되다 생각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적당하게 선하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 이웃을 돕고 내 주위 사람을 돕고 이 사회를 돕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쫙 집중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납니까 이거? 누가 공부해서 알은 겁니까? 누가 교수가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시키지만 그 부모 말 듣고 다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읍시다. 아멘. 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은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좀 이게 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주께 받은 은혜 남은 여생에 좀 더 주 앞에 보답하고 가야지요. 예? 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이에 병행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많이 암송했지요. 여러분, 거기에 의라는 말 righteousness, 옛날 성경에는 righteousness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good이라고 합니다. good, 선함으로 번역했어요. 그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에 헌신하고 싶고 선한 일에 더욱더 마음을 바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선한 일이건커녕 남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선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내가 좋아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내가 잘해줄까? 좋게 해줄까?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희락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서 참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는지요. 참 그 인격에 제가 반했어요. 어떻게 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지요. 그 인격에 제가 반했어요.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일부러 갔습니다. 역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사인 지방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서 거기에 밤낮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혹시 사람이 지나가면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고 누가 거길 다니겠습니까? 거의 길은 테러가 그냥 폐쇄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저쪽 지방으로 가려 할 때도 거라사인 지방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 우회도로 이용해서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귀신들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여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험난한 곳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 일부러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갔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완전 파괴당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사마리아로 가려 하면은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좀 가가지고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일 많이 이용했죠. 예루살렘에서 동편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 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면 그다음 중간에 있는 길이 쇼카트입니다. 쇼카트, 제일 빠른 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저기 지중해 연안으로 왕의 대로를 위에서 올라가는, 그럼 더 많이 걸리죠. 그러나 유대인들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도 그 쇼카트 좋은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모든 사람을 만났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 아멘입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은 하루를 지난 동안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도움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있죠. 예, 그 맞아요. 사람은 많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고통하는 사람도 많고 피곤해하는 사람도 많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도 그들을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불어넣어서 저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의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안다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돕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돕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그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착한 일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하고 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주로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마귀의 방해를 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량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바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마귀에게 짓눌러 고통당한다. 이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습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환경 문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이 차고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을 파괴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살성 있는 의지와 용기를 딱 꺾어버리는 이런 사탄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들 대부분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성령이 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몸에 연결이 안 됩니까? 마귀에게 고통을,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차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한 부분, 인생의 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제어합니까? 앞에 나오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음 받아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설교 마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한 거. 하나님은 성령을 지금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다른 면에는 좋은데 성령 주시는 일은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은 내 기도 드리는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기도도 안 주시고 그 부분은 너무 인색하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특별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좀 많은 사람을 돕고 이 사회를 돕고 주위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자가 마귀에게 짓눌린 겁니다. 이건 뭐 의사들도 못 고치죠. 제일 극적인 경우를 말했어요. 그런 극적으로 어려움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좀 하는데, 너무 멀리 적용보다 좀 가까운 데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가까운 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사회적 신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또 이렇게 한데, 사회적 신분 가운데 제일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매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싱글같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짝을 만나서 언제나 모릅니다. 내가 헛된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만나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결혼하신 것 같아. 속히 짝을 만날 것 같습니다. 속히 짝을 만났어요. 많이 성숙하셨어. 많이 성숙하셨어. 저기에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참 우리 기둥 같은 우리 형제님, 결혼하셨지요?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란 말이 거침없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대단하대요. 하도 손님을 많이 받으니까 남녀가 같이 타면은 자기는 한 두 분 싹 그것도 뒤로 안 달아보고 그거를 통해서 한 두 분만 보면 이게 진짜 부부인지 그걸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딱 어떨 때 아는가 하면은 택시값을 누가 내느냐 할 때 진짜 부부는 거의 대부분이 당신이 내서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안 내고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안 그랬거든요. 내 아내가 내려 하겠는데, 여보 당신 돈이 많네요.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모텔에서 나온 부분, 임시 부분인지, 혼인신고한 부분인지 딱 안 돼요. 눈치를 보면은 하는데, 우리 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 아까 우리 노몽희 목사님 내년도 프로젝트 가운데 패밀리 펠로십, 패밀리 단위를 통해서 목장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부어보자. 그 선한 일을 제일 먼저 제일 나의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한번 펼쳐봅시다. 아멘입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경 구절 하나 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띄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 띄워가지고 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면 같이 또 읽고요. 나오십니까? 읽으세요. 권사님 읽으세요. 읽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으면 되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아멘. 됐습니다. 우리 결혼할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때도 목사님, 주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드렸죠. 나도 이 말씀 들은 것 같아. 결혼할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말한 것 같았네요. 그렇죠? 저 앞에 나오는데 아내들아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동안 오랫동안에 어찌 보면 거의 최근에까지 이 말씀이 항상 지키기 어려운 명령으로만 나에게 들렸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 명령으로 지키기 너무 힘든, 모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라 이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내게 부담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동료 선교사 그 사람한테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우리한테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저는 목사님 내 남편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좀 쉬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더라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난 놀래서 사모님한테 절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축구 선수인데 할렐루야 축구 선수 옛날에 오석재 선수. 그 사람을 이렇게 덩치 크고 한 사람이 자기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내 남편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참 즐거워 기쁘다. 사모님 진짜 내 존경합니다. 어디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은 이것이 너무 힘든 어떤 계명이다 명령이다만 봤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계명을 주고 어떤 명령을 줄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과 명령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엄청나게 복을 받고 너가 관계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하는 그러한 뜻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 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어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다는 명령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고 이걸 지킬 때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자주 읽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도 세미나 할 때 이 말씀을 좀 인용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남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거룩한 얼로 태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교회의 신랑 되신 신분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특별히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남편에게는 아내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챌린지를 주었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구나. 아멘입니까? 아내가 성격이 안 좋을 때, 내하고 맞지 않을 때 비방하고 꾸짖고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아내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과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나를 세웠다면은 우리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순종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신부가 티나 주름 잡힌 거 없는 거. 이 주름이란 말은 상당히 여러분 우리 익숙한 어떤 용어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마사지 하지요. 주름 없애기 위해서. 이 세대는 아직까지 안 하는 것 같네. 주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내의 마음에 엄청난 주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엄청난 주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였어. 말 못하고 그것이 안으로서 엉그러져서 마음에 엄청난 주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어요. 얼굴에 주름도 주름이지만 티 없이 이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아내 보고 마사지 받아. 마사지 내가 돈 내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의 주름살과 얼굴에 있는 주름살과 어떤 티를 뺄 수 있고 거룩하게 성형할 수 있는, 미용할 수 있는 미용 기술을 남편이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엄청난 능력자구나. 내 아내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제거하고 기미를 제거하고 내 아내의 마음에 엉그러진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 주름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남편인 나에게 주어졌구나. 아멘입니까? 너무 은혜 받은 거 보고 비웃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적용한 거예요. 남편에게 주었구나. 성형외과에 뭐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마사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구나.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 이번에 제 아내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해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아내 관리를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도 어느 곳에 갈 때 사모님들 볼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볼 때에 아이고 표정이 참 좋고 하면은 그 남편을 쳐다봅니다. 저는 그 사람은 여자는 안 쳐다봐요. 남편이 누군지. 대단하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한테 능력을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아멘. 주름살을 제거하고 티를 기미를 제거하는 그 정도까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믿고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믿고 활용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6장에 가면은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계명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우리 지도자로 가는 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언급하려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부모에게 자식은 한평생 숙제입니다. 한평생 숙제입니다. 결혼해서 출가식에서 가정을 이루고 돼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좀 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내한테 많았어요. 자녀를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 권위가 없다, 내 능력이 없다. 아이들이 내가 말할 때 참 알아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못하겠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고 하십시오.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가르치려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므로, 그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이런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을 내가 하려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부모로서 좀 이렇게 좀 당당함과 좀 책임감과 깊은 사랑도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은 할머니 된 분도 있고 할아버지 된 분도 있는데 또 어린 부모님도 있고 하지만은 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전도에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좀 나눴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종말적인 현상. 전도하라는 강조는 많이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볼 때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기 위해서 뭐 물티슈도 주고 금빵도 한 봉지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그것도 하시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 어떤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일부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단순히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에게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돕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돕고 싶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장난삼아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적당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웬만한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나 사정에 웬만한 것 허락이 되면 도와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보낼 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돈의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많이 있어야 부자가 아닙니다. 조금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부자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떤 데 직급 마련이 안 되거나 또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또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열심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알아보고 당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당장 전도지 안 줘도 괜찮아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하지요.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형제님, 제가 부족하지만 형제님 어떤 필요가 있으면 좀 돕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보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의 마음으로. 저도 전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예. 우리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그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나가면은 꼭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정에서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남편들아, 주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지금까지 내 자녀를 내가 잘못 인도해서 옳게 남보기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을 못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믿고 내 힘으로 하려 하다가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 능력을 주 예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무른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 하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소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부부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며 부자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도 아름답게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참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